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외침을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죠? 생명의 샘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이 땅 인류에게 부어주시면서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셔서 먹고 살아라, 마시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고요. 초막절기 물 붓는 의식 가운데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상징은 끝났고 실체가 왔다. 그래서 종교는 밖에서 채워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은 안에서부터 샘이 터집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누군가가 채워줘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샘 되시는 구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이 되어주셔서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도 우리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은 초대를 하셨어요. 와서 마셔라. 와서 마셔라. 초대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드러난 것이 이것입니다.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에 홍수가 날 만큼 장대비가 와도요. 그저 밥그릇 뒤집어 엎어 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지난 본문이 목마른 사람 앞에 선 예수님이라면 오늘 본문은 더 구체화해서 죄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핵심은 같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러 오셨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훨씬 더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오늘 단순한 갈증 문제가 아니라 죄와 정죄하는 문제, 우리 죄에 대해서 예민하죠. 또 그 죄를 정하는 정죄에 대해서는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지고.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은 죄가 아니라 사실은 함정입니다. 흔히 여인의 죄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여인의 죄를 빙자해서 쳐놓은 덫과 같은 함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우리가 읽었지만 4절까지 읽었지만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여자만 끌려왔을까요? 간음은 혼자 하나요? 남자랑 같이 하죠.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대로라면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도 끌려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면에 여자만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순간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한 종교적 함정, 올무, 소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간음한 여자 이야기로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핵심이 이제 6절에 있어요. 직접적으로 고발을 하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 사건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또는 정의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딜레마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온 거죠. 이 사람들은 죄인을 데려왔지만 그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간음을 했는지, 어떤 정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여자에 대한 죄의 자초지정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 여자에 대한 판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아주 초유의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교는 죄인을 문제 삼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그래요. 죄인을 문제 삼습니다. 너 그 죄가 문제야. 이거는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 구분하는 거,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일을 하면 죄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죄냐 아니냐. 하루길보다 먼 거리를 안식일에 여행하는 것은 죄가 되는데 이 거리는 죄가 아니냐?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거든요. 종교는 그렇게 죄인을 문제 삼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인을 일으켜 줄 수 있을까? 종교는 자꾸 죄를 들춰내죠. 사람들에게 돌을 들게 하고 나처럼 너희들도 정죄해라. 그래서 나중에는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나의 스마트폰 친구 명단에서 제거해버리고, 그죠? 자기 대인관계 목록에서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진 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씻을 수 없는 죄인에게 아직은 씻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러분 6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6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살려주는 게 맞습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아닙니까?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왜 이 사람들이 묻는 말에 말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쓰셨을까? 모세가 가르친 율법대로 죽일 것이냐, 당신이 가르치던 사랑과 긍휼대로 살릴 것이냐. 그렇죠? 죽여라.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 당신이 가르쳤던 그 사랑과 긍휼은 어디 갔습니까? 그거 위선이었습니까? 따지고 들 수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거죠. 딜레마를 통해서. 또 살려라. 이 여자를 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당신은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즉시 답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대신에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왜 침묵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정답을 원해요. 흑이든 백이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편 편을 정하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중심을 잡지 못해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요,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틀림없이 올바르게 산다 해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들은 진보 쪽으로, 어떤 사람은 보수 쪽으로, 어떤 사람은 좌파 쪽으로, 어떤 사람은 우파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늘 미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주의 중심을 잡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다 하나로 사람들은 그 기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죄성 아니겠습니까? 우린 죄성이 많아요. 그래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데 답답한 거예요. 죄인다, 죽여라, 살려라. 어쨌든 정답을 원하는데 죽입니까? 아니면 살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주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서 손글씨를 쓰는 동안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잠시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의 퍼포먼스죠. 잠시 광분을 내려놓습니다. 뭐 하나 보자 이거죠. 사람들의 흥분한 상태를 좀 진정시키는 거죠. 그 흥분을 넘어서 광분한 상태로는 진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미 판단 끝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돌을 들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거죠. 나는 이 당장이라도 이거 던질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바로 답하시기 전에 우리 상태부터 다루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즉답을 원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신앙의 인내가 많이 강조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침묵도 사실은 응답이고 아니다 거절도 응답인데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빨리 요구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먼저 다루세요. 기다려야 할 때 억지로라도 기다리게 하시죠. 이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 자체, 흑백 논리 자체를 예수님은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논쟁에 나는 끼지 않겠다. 이 우주에는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지으면서 내가 만든 법이지. 너희들의 논쟁에는 열외야. 잘못됐어. 너희들의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어. 그 툴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초석을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뭐라 쓰셨을까요? 예? 뭐라 쓰셨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예. 뭐라고 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쓰셨구나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자료는 없습니다. 예, 다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뒤에 이어진 7절 구절을 쓰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7절 9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시고 일어나셔서 그것을 말로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그렇게 쓰셨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둘러선 이들의 죄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주장해요. 돌을 들고 음란한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 적기 시작하셨을 거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당장에 죄인이다, 죽여라, 살려라 이 대답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뭐라고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수근거리겠죠. 뭐라고 쓰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이 좀 큰 소리로 읽어봐.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글 아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았겠죠. 아마 많은 사람이 글을 몰랐을 거예요. 글을 알아도 군중틈에 뒤에서 보이지 않아서 또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바닥에 뭘 열심히 쓰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땅바닥에 엎드려서 뭘 쓰다가 이러신단 말이죠. 둘러선 이들의 아마도 이런 정황을 보니까 둘러선 이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쓸 때 어떤 순서로 썼을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아마 죄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부터 그 죄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그랬을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돌을 땅에 떨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돌아갔다 하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혹 어떤 분은 그 여자와 함께 음란을 저지른 사람들, 음란하다 걸려온 여자잖아요. 아마도 이 여자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좀 몸을 파는 여자 내지는 뭔가 더 문란한 여자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음란한 이 여자가 관계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땅바닥에 적지 않았을까? 몇 년, 몇 월, 며칠 뭐 자정즈음에 철수 아버지 홍길동 씨 뭐 이렇게 적으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 개망신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논쟁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은 논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사람의 하찮은 아주 얕은 수의 그런 그 철학적인 논법에 휘말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질문에 끌려가지 않고 질문 자체를 바꿔버려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8장 7절입니다. 이 정황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와 같은 거예요.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이 말씀은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너네 죄 있어 없어? 너네도 죄 졌잖아.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득권을 선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율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 증인은 먼저 돌을 던지는 책임이 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 사람이 확실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바울도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내가 책임질게, 내 이름 걸고 너희들이 돌로 쳐. 그리고 겉옷들을 자기가 감당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스데반이 죄인이었다라는 근거라는 거죠. 그렇게 책임 있게 누군가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선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을 선언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증인의 자격이 있느냐? 너희에게 그 증인의 자격이 있다면 그 증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 문장으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고발자들이잖아요. 음란한 여자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군중인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손에다 돌을 들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한마디로 고발자들이 즉시 피고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던 자신을 다시 율법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너 자신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가 계산하는 그 계산법대로 너도 계산을 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온전한가? 너는 죄인이 아닌가?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군중에게 하셨죠. 근데 군중에 어디에다 하셨을까요? 법적인 논리는 아니죠. 그들의 양심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을 들고 다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의 돌을 들고 다닙니다. 말로 던지는 돌이 있잖아요. SNS로도 돌을 던지고요. 댓글로도 돌을 던지고요. 눈빛으로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돌 맞아봤거든요.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돌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미 판단한 거예요.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그 속사정도 모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건 틀렸어. 한참 뒤처진 생각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아주 교만한 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람을 죽인 자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칼로 누군가를 찔러서 죽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그와 진배 다를 바가 없다. 칼로 사람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말로도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은 마음의 미움과 정죄까지 포함한다는 예수님의 계산법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낫지. 저 사람은 지금 사람 찔러 죽여서 교도소에 들어갔고 나는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있는데 난 저녁에 집에 가서 텔레비전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손에는 돌이 들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돌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세 가지가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돌아갔다. 오직 그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을 들고 있는 그들, 너희들 틀렸어.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던진 거예요. 그러자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망가졌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살인자든 의인이든 애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로 없어요. 죄된 세상에서 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죠.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의 방 안에 빛이 켜지면, 불이 켜지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와 허물들이 다 비춰지거든요. 그때 반응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누구나 다 부끄러워해요. 깜짝 놀라겠죠. 예수님은 스스로 영혼의 빛이 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던지신 거죠. 그랬더니 망가졌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외부에서 자꾸 귀찮게 강요하지 않아요. 야, 제발 좀 닦고 자라. 이게 어머니처럼, 잔소리하는 어머니처럼.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저 변절기니까 뜨시게 입고 다녀라. 감기 걸린다.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잔소리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 영혼에 박혀서 내부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이 계속 내 영혼의 가책을 일으키는 거죠. 그 결과 영혼에 박힌 그 주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망가진 양심이 일부라도 깨어나요. 마치 심폐소생하는 것처럼 깨어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마음 깊이 가책이 느껴져요. 전에 자기 기준에는 그건 절대로 나쁘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현장에서 떠나가 버려요. 가장 먼저 떠난 사람 누구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그죠? 여기 어른 계십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죠. 나이 많은. 이게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살아온 날이 많아요. 아마도 쌓인 죄도 많겠죠.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악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게 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살아온 날이 많은 만큼 죄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죄인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아요. 선한 양심을 가진 어른이라면 내가 함부로 의인이라고 말 못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그 마음의 구멍으로 바늘구멍처럼 그 빛이 잠깐 새어 들어온 양심의 그 어떤 소성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조금 살아난 양심을 가지고 가책이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가고 결국 그 현장에는 누가 남아요? 단 두 사람. 예수님과 음란하다 잡혀온 여인만 남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이 본문의 정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요. 이제 두 사람만 남는데요. 죄 있는 여자와 죄 없는 예수님. 맞습니까? 죄 있는 여자와 죄 없는 예수님. 여러분, 이 여인은 그날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이 죽는 날이다. 일반적으로 죽었으니까. 그쵸?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내가 죽는 날인가 보다 하면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왔든 아니면 포승줄에 묶여왔든 아니면은 뭐 군중들에 떠밀려 왔든 간에 야, 오늘 나는 죽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 돌 하나하나 다 군중의 손에서 떨어지고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아간 다음에 그리고서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시네. 아침에는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 상황은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너도 나도 다 죄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인류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근데 인류에 속하지 않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모두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을 씨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모두가 수렁 안에서 서로 빠져갈 뿐 누구도 건져줄 리가 없어요. 수렁 밖에 계신 분은 유일하게 구주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 감동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근데요,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최인식 집사님 젊으셨을 때 참 깨끗하고 바르게 사셨죠. 김호선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단지 예수님 앞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 듣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죄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이 이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은 야, 이제 나 죄 없다. 구원파예요. 구원파예요. 나 이제 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내 죄 용서하셨으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구원 열차 티켓을 받았어. 이게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은혜를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자유가, 진리의 자유가 자유를 얻은 이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의 삶을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용서는 반드시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의 기대에 부응해서 책임감 있는 삶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조건이에요. 지난주 본문에서 사람들은 생명의 물 앞에 토론하잖아요. 마시라고 왔더니 마시지는 않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오늘 사람들은 뭘 들고 서 있죠? 돌을 들고 서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다른 장면이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난주는 살려면 자기가 꼭 받아 마셔야만 사는 거예요. 누구를? 구주 예수님, 생명의 샘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꼭 받아 마셔야만 우리가 산다는 거죠. 받아 마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랬죠. 오늘은 살려면 자기가 용서받아야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죄는 묻어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둘 다 뭔 말입니까? 본질이 어디에 닿아 있어요? 자기 죄 문제에 닿아 있어요. 생명의 문제를 외면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자기를 방치하는 거예요. 내 앞에 구원자가 왔어요. 구세주가 오셨는데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라고 하고 마셔라 했는데 마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만 하고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용서자 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여인의 죄를 정죄할 뿐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이 두 장면 속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꼭 마시고 죽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는 거죠. 정죄당한 자에게는 말씀합니다. 돌을 내려놓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일한 용서의 권한을 가진 분의 용서를 받고 좀 살아라. 심판받지 말고 심판은 어떻게 돼요? 심판은 결국 멸망이에요. 심판의 결과는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말고 그 전에 용서를 받아라.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물을 주시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군중의 무수한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유일한 용서의 주권자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남은 사람은 여인 하나였단 말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생명의 물로 초대하셨죠. 마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제자들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와서 마셔. 그 길을 막으신 적이 없어요. 기회는 균등했죠. 맞습니까? 공정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선택하지 않은 건 본인들이에요.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여 앞으로 심판받고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정죄당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용서 안으로 함께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여인처럼 죄를 숨기고 서 있거나 군중처럼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둘 다 깨뜨려요. 여인의 죄도 깨뜨리고 돌을 든 이들의 정죄도 깨뜨리고 죄인의 죄를 숨기지 못하게 하시고 죄인의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가 얘에 비해서 너 나아? 네가 쟤에 비해서 더 나아? 그죠?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주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웁니다. 지금 이 말씀의 구조가 그래요. 소름 끼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장면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과 예수님만 남아요.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설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던 사람들 다 떠날 거고요. 나를 향한 평가들도 모두 사라질 거고요. 다른 이들과의 비교도 멈추면 구주 예수님 앞에 나 혼자 서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자비와 긍휼, 용서를 구하면서 엎드린 사람인가? 예수님은 돌 든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 돌을 내려놓게 하고요. 또한 돌 맞을 사람을 살려주시죠. 복음은 먼저 우리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게 합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숙여진 고개를 다시 구주 예수님 앞에서 들게 합니다. 시편에도 나의 고개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려진 죄의 무게가
쇠사슬에 결박된 무거운 쇠망치 같아도 결국 그 결박이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로 끊어져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한 마리 새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죠. 복음이,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앞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